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지난주와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 팔복에 나오는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냐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콜링이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불러내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 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룩은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더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우리의 영혼 욕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깨끗한 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죄가 일반적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성적인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말, 이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근데 그 쓴뿌리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있는 그 불신앙, 어떤 의심, 잘못된 인격, 이런 것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 쓴뿌리로 인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네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우리는 저들을 보니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 죽었다라고 불신앙의 말들을 퍼뜨렸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거기서 통곡하고 울며 이제 모세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온 공동체를 불신앙으로 오염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치는 것, 신접하는 것, 이런 것들. 근데 믿는 자들도 점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예언 사역이 이렇게 점술이나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것으로 갈 수 있다. 혹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예언 사역 가운데 받게 된다면 우리를 더럽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 미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교리라든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진리를 떠나,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왜곡되고 뒤틀린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에 그래 우리가 미혹되게 되는 것이고,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육이 더럽게 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 미혹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 미혹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미혹이 됐는데 미혹된 줄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요. 요한복음 16장 1절 3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뭐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거냐면 너희들을 출교한다라는 거야. 출교. 그리고 너희를 죽이게, 너희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순교하게 하는 일들이 생각날 것인데 그 너희를 죽이러 와서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와서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냐 하면 너 이놈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 제자들을 죽이러 온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미혹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교회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미혹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복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이제 알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고 무엇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서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줘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은 뭐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흠이 없어. 흠 잡을 데가 없어. 실수가 없어. 주름 잡힌 것도 없어. 거룩하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깨끗한 자로,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이끄는 수단이 무엇인가? 다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미혹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를 미혹해 할 거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우리를 사단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시대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유념해야 되고 명심해야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무엇을 먼저 하시냐면요. 물로 씻으세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해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가장 큰 원인들이 우리의 죄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지나간 행실들을 회개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출발선에 세우는 것이에요. 회개했으니까 끝났어. 이제 나는 다 죄 용서를 받았어. 이제 더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파 이단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었죠. 의롭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시를 구하거나 은사를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음성을 잘 듣는다고, 혹은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를 받는 것,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는 것, 이런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계시와 은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검증되고 증명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시나 은사나 어떤 영적인 체험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받은 계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영적인 체험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거룩함으로 교회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의 명령에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2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19편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같다고 말하냐 하면 7번 단련한, 용광로에서 7번을 연단하고 단련해서 불순물이 하나도 껴있지 않은 아주 순결하고 순수한 은과 같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이와 같은 순결함, 이와 같은 거룩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능력은요, 거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염되고 왜곡된 생각 또는 신앙과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방법은 그래서 무엇뿐인가? 이 순결하고 정미한, 옛날 성경에는 정미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정미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터치되는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더럽히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더럽히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치유되고 변화되고 자유케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그 말씀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순종 없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순종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을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게 거창해가지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잘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아유, 내가 무슨 거룩한 삶까지 내가 원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엄두를 못 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해지기 원한다는 것은요, 결국 뭔지 아세요? 오늘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어요. 그냥 매일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뿐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하나님의 정미하고 깨끗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렇죠?
따분하고 지루해요. 그런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무슨 재미난 예화, 무슨 간증, 뭐 신앙서적 이런 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저도 예수전도단 출신이지만 참 그 얘기 많이 하는 거 많아요. 제가 YM 출신인데요, 제가 인터컵 출신인데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위에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익히고 훈련되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내가 무슨 얘기를 은혜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기반에 우리의 신앙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부요, 어깨 너머로 배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어깨 너머로 배운 거다. 어깨 너머로 배운 것도 여러분 훌륭하고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어깨 너머로 배울 수 있잖아요. 참 그것도 좋은 것이에요. 훌륭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이 전부야, 내가 가진. 그러면 그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전문가가 되지 못하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변화되는 삶을 살기 원하면요, 근본적으로 어디서 막 들은 거, 아니면 무슨 뭐 독서한 거, 유튜브에서 본 거, 이런 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결하고 정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또 배우고 거기서 깨달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는 일은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느 순간 내 생각이나 내가 한 어떤 경험이나 내 사역이나 혹은 나의 유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놓을 때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 그때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에서나 똑같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경고해요?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사 사역 잘하다가 왜 도랑길로 빠져버립니까? 왜 타락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은사를 말씀보다 위에 놓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은사는 임했는데, 은사는 받았어, 계시는 받았어, 근데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기록된 성경 밖으로 자꾸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게 마치 뭐 같으냐면요, 그 왜 외줄타기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우지 않고 은사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게 될 때,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서 사역하고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서 신앙생활 할 때에 발생하는 일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우리 개인이 다 우리가 나름 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고려고 하고 순종하면서 살고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요, 우리가 얼마나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너무 순결한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다 덧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큐티 하시는 분들 있고, 저도 예전에 큐티 많이 하고 했었어요. 온누리 다닐 때. 큐티 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 많이 자라고 성숙해져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큐티의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위험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장로님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큐티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가정해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뭐냐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날 큐티 본문이 이건데 이거를 큐티하면서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 장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요, 오늘날의 지역교회 목회자예요. 교회에서 장로 받았습니다. 이 장로가 아니라고. 근데 이걸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큐티한 장로님이 무슨 착각을 해요? 장로들에게 주님이 순종을 받을 권세를 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나한테 순종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장로는 오늘날의 그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교회 안에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는 장로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뭐가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나한테 왜 순종을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염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겠어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결과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협하는 이 잘못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는 또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을 따르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연구하고 깨달아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들을 따르게 되냐면 카더라를 따르는 거예요. 카더라식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예요. 저도요,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귀가 솔깃했어요. 너무 그럴듯했어요. 맞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가는데 제 마음에서 이게 부대끼는 거예요. 아니,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정말 성경적인가? 근데 그것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뭐였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근심하는 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지금 이걸 내가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과 저주의 사슬을 끊으신 거예요. 무엇보다요, 우리나라, 이게 미국에서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1인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이거를 창시하고 우리나라 교회에 보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윤호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이 이윤호 목사님 자신이요, 이 주장을 철회하고 자기가 잘못 가르친 것을 회개한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요. 근데 아직도 이런 것을 진리로 여기고 우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조상의 저주를 끊어야 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안 하시기 바라요. 그게 의도 자체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주님께로 이끌고 자유케 하기 위한 의도인 건 알아요. 의도는 좋잖아요. 의도는 순수해요.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가르침은요, 그게 아무리 거창한 가르침이어도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요, 신앙서적 들을 때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간증을 들을 때도 그런데요, 잘 분별하고 주의하셔서 들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고 주의하냐? 사도행전 20 몇 장이죠? 거기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심지어 바울이 하는 설교조차도요, 바울이 하는 저 말이 정말 성경에 맞는 말씀인가 맨날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7번 단련해서 은같이 순결하고 정미한 그 하나님의 진리만이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또 배웠어, 깨달았다 하더라도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다 그런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또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율법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잖아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난 죄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은요, 그들의 행위는 지키게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에는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하시면요, 산상수훈 5장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배럴하지 못하면, 월등하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훌륭한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높은 의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남의 물건 훔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었어요. 왜? 나 살인하지 않았어. 간음하지 않았어. 나 물건도 훔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자는 살인한 거와 똑같아. 네가 실제로 간음은 안 했지만 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 그게 간음이야. 네가 다른 사람 물건 보고 야 저거 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안 훔쳤어. 나 훔치지 않았는데요. 세상 법은요, 내가 아무리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을 가져도 실제 안 훔쳤으면 죄가 아니에요. 율법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 그거 훔치려고 했잖아. 네 마음에, 네 생각에 훔친 거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실제 내가 훔치지 않았으니까 난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 훔치려고 했잖아. 넌 죄진 거야.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진짜 주님 앞에 올바르게 할 마음을 가지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드는 것에 실패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이 아니라, 율법은 구약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신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주셔요. 그 새로운 약속이 뭐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속에 이 굳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아주 완고하고 강팍하고, 그래서 그냥 내 뜻대로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이 마음을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이 다 제거하겠다. 다 가져가 버리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뉴 테스터먼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겠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실패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하세요? 우리 안에 그 딱딱하고 강팍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 가져가 주시고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아멘. 여러분 그 성령을 의지하시면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거룩해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한 사람, 좋은 대학 간 사람, 아니면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안 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라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카운터, 막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려 주님의 얼굴을 봤어. 이런 개인적인 인카운터를 말한다기보다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세상에 둘도 없는 강력한 임재의 체험을 했어요. 내가 막 엄청난 환상을 봤어요. 막 주님의 얼굴을 봤어요. 임재를 맛봤어요. 하더라도 그것은 다 무엇과 같다?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볼 때는 이렇게 희미하고 뿌옇게 보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뭐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완전히 알게 되는 날이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 날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소원이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볼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서 의문이 하나 드는 거예요. 그 왜 의문이 들었냐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누가 본다고 그래요? 각 사람이 다 본대. 심지어는 누구도 봐요? 예수님 찌른 사람도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기를 마음이 거룩하기를 내가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애쓰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산 사람이나 예수님을 찌른 사람이나 다 같이 예수님을 보는데 아니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의미가 뭐야 도대체? 아니 하나님을 볼 거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영광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특권이 아니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주님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했는데 그럼 이 하나님을 보는 거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한 가지가 제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그걸 나누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찌른 자, 각 사람이라는 거에는 믿는 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잖아요. 죄인도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주님을 보고 찌른 자도 주님을 보는 것하고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거룩함으로 자기를 지키고 깨끗함으로 자기를 지킨 사람이 주님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틀리다. 그게 같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거룩하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 아세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님 앞에 딱 설 때 너무 당당한 거예요. 어깨를 쫙 펴고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도 주님을 볼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런데 예수님을 찌른 자는 주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벼룩도 낯이 있다. 그러니까 벼룩도 얼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찮은 벌레인 벼룩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을 찌른 자,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지 않은 사람, 아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마음속에 내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원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 몸부림쳐면서 살았던 그 사람은 주님을 당당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은요 주님이 오셨을 때요 벼룩이 낯이 있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겠어요? 감히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평생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산다고 했는데 주님이 막상 오셨어. 그 사랑하는 주님이 오셨어. 근데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겠어요?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지키면서 죄와 싸우면서 거룩함을 지킨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기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 맞이하는 것이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를 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보이스카우트 할 때 그 캠프하는 그 장소에 막 이제 부모님들이 오신 거예요. 부모님들도 이제 버스를 타고 대절해서. 그래서 우리 뭐 막 하고 모여 있는데 부모님들이 오시더니 저기 쫙 서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애들은 막 자기 엄마 아빠 왔으니까 막 반가워서 손을 들고 자기 여기 있다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 딱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기 딱 보여. 우리 아버지가 보이는 순간 저는 숨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왜 왔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아버지 앞에 나서. 그런데 제가 애들을 키우는데 우리 세영이가 이제 미국에 와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왔는데 얼마나 처음에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리우드 오블렌팍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전부 외국 애들이고 미국 애들이고 언어적인 문제도 처음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저를 보더니 한국말로 아빠! 틀리더라고요. 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 이웃과 같겠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왜 왔어? 그러면서 뒤로 이렇게 눈 안 마주치려고 이랬던 것. 여러분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오셨는데요. 눈을 못 마주칠 수 있어요. 그냥 쭈뼛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러면 안 돼요. 아빠,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렇죠? 다 아시죠? 거기 4절 가사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이런 한글 가사는 이래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여러분, 어여시 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당당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충만해서 손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여러분,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거룩은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요. 왜냐?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예수님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주님 정말 기다렸어요라고 기뻐하면서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거룩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볼 면목이 없어. 그래서 쭈뼛거려. 뒤에서 숨고 막.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자기를 지켜서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그 순결하고 정미한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게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순결해지고 정미해지고 깨끗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오시는 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여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슨 거창한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변화됐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더럽혀진 것들, 내 안에 잘못 쌓여진 것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내가 바로잡아야 될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깨끗한 말씀 앞에 나아가니까 다 드러나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깨끗한 삶 살 수 있도록 나를 초청하시는 초청의 부르심이에요. 그걸 내가 더러운 자라는 걸 깨닫는 것은 주님의 초청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주님의 그 순결하신 말씀을 앞에 나를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합니다. 내 의지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소서. 깨끗한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 뵙는 그날,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쭈뼛거리고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뛰어나가서 손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